참 많이 조용한 사람, 그러면서도 호들갑스럽지 않고 왠지 깊어 보이고 말수는 많지 않은데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약한 듯한데 돌아서 보면 아주 강하고 진 것 같은데 이기고, 모든 사람의 회방과 비난을 받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을 무릎 꿇게 했던 사람, 저는 그 사람을 이삭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각 세대 또 각 직종마다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다고 그래요. 학생들은 변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선생님, 있잖아요 라는 말을 1등으로 많이 쓰고 있고, 어머니들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밥 먹어라, 밥 먹어. 선생님들은 조용히 안 하니? 조용히 해라 하는 말. 정치인들은 저는 이 지역의 일꾼입니다 하는 말을 제일 많이 쓰고, 연예인들 중에 아주 잘 나가거나 예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저를 보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고.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쓰는 1등 단어들이더라고요. 그러면 크리스찬의 언어는 뭘까? 크리스찬의 단어는 어떤 게 1등이 되어야 될까? 제가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은혜로 삽니다. 또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사실은 제일 많이 쓰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 알 수 있는 게 몰라요. 알 수 없는 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처럼 사는 게 바로 저거 여러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이 말 좀 많이 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 요즘 어떻게 사세요? 요새 은혜 좀 받나요? 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입술에 열매가 되면 좋겠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던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100살이 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아들. 어찌 보면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난 이 이삭은 호들갑 떠는 엄마들, 그리고 뭔가 아이한테 올인한 그런 일반적인 엄마들과는 다른 할머니 엄마, 할머니 아버지랑 살아야 돼요. 야, 요즘엔요 얼마나 엄마들이 극성맞은지, 강남에는 5학년, 4학년, 6학년 아이들을 오피스텔을 따로 얻어가지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가외를 시키고 공부를 시키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 아이들을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 끝내는 훈련을 하고 있답니다. 수백만 원을 들여가면서. 제가 그런 엄마들을 미친 여의 니은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세대가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 세상이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이 꿈꾸는 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분풀이 화풀이처럼 기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아이들이,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좋은 회사 갔다고 칩시다. 그의 마음 인격 속에 무슨 인격이 생기겠으며 무슨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겠냐.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승현이가 중국에서 왔다고 인사를 왔어요. 쟤는 꼭 올 때 갈 때 기도를 받아요. 근데 이 녀석이 뭘 사왔어. 이 학생이 뭘 사왔어? 그랬더니 양말 사왔대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엄마 아빠도 기도 많이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우리 승현이가 중국에 가가지고 작년에 전도상과 출석상을 탔대요. 교회에서. 주변의 아이들 다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보니까 아주 얼굴도 잘생긴 애가 전도하니까 그냥 쪽쪽 따라오는 것 같아. 아이의 마음 속에, 아이의 생각 속에 예수가 살아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니까 아이가 홀라 떨어져 있어도 이 가슴팍에 예수가 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이삭이 늙은 아버지, 늙은 엄마 밑에 자라지만 이 이삭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단 한 번도 노를 모릅니다. 네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바치래 라고 결박을 해 번제단 위에 올려놔도 이 이삭은 왜 그러는 거야 아빠 미쳤어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이 맞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가 울면서 일을 하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노를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더라고요. 전 2014년 여러분 살면서 정말 노를 모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스를 말하며 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예스맨이 됩시다. 예스맨. 네. 여자 보고 맨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 복을 이야기할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동서남북을 다 내 밟는 땅을 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의 의미가 엄밀하게 따지면 굉장히 추상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삭에게 준 복은 정확한 수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0배의 복을 줬다는 거예요. 100배. 여러분 이 100배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기본과 바탕이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면 100배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더더욱 농경사회에서 내가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는데 씨를 뿌리는 거에 100배를 거둔다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산술적인 수를 이야기하며 이삭에게는 100배의 복을 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100배의 복의 주인공이 되는 길을 이삭의 이야기를 그대로 벤치마킹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나름대로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꼭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도 해보고 힘을 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디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을 늦게 해주실까?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래요.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고 빚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 만큼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시기가 있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데 우리의 성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성장을. 전 여러분이 100배의 복을 받을 만한 성장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금요 차례 때 우리 박순자 권사님이 전도 간증을 할 때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말이 그거예요. 할머니한테는 할머니 냄새가 나. 그것 때문에 샤넬 5를 사가지고 온몸에 뿌리고 사람을 만났더니 손녀가 그러더래요. 할머니한테는 우리 학원 원장 냄새가 난다고. 이제 무언가 노력한다, 무언가 새로움에 도전한다,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내가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주저앉은 사람들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아요. 그것도 안 되는 환경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당 잘 짓습니다. 아멘. 자, 이삭의 시대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부잣집 아들로 상속자로 살았으니까 흉년 몇 년 정도는 버틸 만한 재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다 챙겨서 흉년의 땅인 가나안 땅 여기를 떠나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면은 잠깐 동안이겠지만 풍성하게 먹고 쓸 수 있는 재물이 그에게는 있으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막 가려고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 그랄 땅도 여전히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그랄이라는 땅에 도착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가로막으세요. 뭐라고 막으시냐면, 야,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너희 아버지가 기근이 왔을 때, 너희 아버지가 힘들었을 때
애굽으로 갔던 기억하니? 애굽으로 갔던 아버지는 아내도 뺏겼고 그리고 참 어려움을 겪었어. 그러니 나는 너에게 부탁하마. 너는 내가 머물라고 한 여기 그랄 땅에 머물고 애굽 가지 마라.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먹을 거 없잖아요. 내가 영원히 있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잠시만 다녀오겠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 가뭄이 풀리고 이 땅에 기근이 끝나고 나면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올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 1년만 다녀올게요.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땅인 이 그랄 땅에 이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눌러 앉게 돼요. 그대로 눌러 앉게 돼요. 자, 그러면 기근의 땅, 가뭄의 땅, 그리고 좀 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아서 요 그랄 땅에 머물라고 했다면 그가 머무는 순간부터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비가 확 쏟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고 막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비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100배의 길로 가는 길이었을까? 저는 세 가지 공식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제1 공식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이삭을 설득하는 하나님이 네가 이 그랄 땅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 네가 내 말을 따라야 하는 이유, 이 이유를 26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크게 볼까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하고 아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교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힘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 애굽이란 땅은 하나님이 정한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언제나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애굽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렸던 막대기 같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땅은 아니란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복된 땅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복을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이삭은 안 떠나가고 그랄 땅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랄 땅에 머물면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다 성향과 방향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봐요. 20대에는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부부가 20대 부부 가만히 봐요. 남편 생일이라고 이벤트를 하고 남편 들어오기 전에 그냥 풍선을 불어가지고 난리를 부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신랑이 40대 되면요 하루 종일 미역국만 끓여준대. 그냥 하루 종일. 다 그때그때마다 마음의 생각과 씀씀이가 다르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설레임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애굽으로 가고 싶었겠죠. 왜? 거기 가면 편한데, 거기 가면 쉬운데, 거기 가면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고 그럴 만한 충분한 여유도 있고 자금도 있는데 가면 힘든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가지 말래니까 안 가는 거고 여기 있으려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배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 아니라 내 기준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어요. 같은 자리일 수 없다고요. 악이든 선이든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편안하고 잠시 행복을 위해, 잠시 나의 편안함을 위해 목적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참 많이 잊고 살아요. 자꾸 편법을 쓰려고 그래. 편법.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스승님이 3명의 제자를 이렇게 앉혀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썩은 생선을 주면서 먹어봐라. 그랬더니 먹어보더니 막 인상을 찡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무슨 맛이 나느냐, 무슨 냄새가 나느냐. 그랬더니 썩은 냄새가 나고 썩은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탁 이러는 거예요. 이놈아, 네 속이 썩어 그렇다.
네 생각이 썩어 그래. 욕만 먹었어요. 두 번째 제자에게 기임을 이렇게 주면서 이게 무슨 색깔로 보이느냐? 검은 색깔로 보입니다. 진짜 검은 색깔로 보이느냐? 그렇습니다. 이놈아, 네 마음이 검어서 그렇다. 야단을 맞았어요. 셋째 제자에게 간장종지 한 잔을 이렇게 주면서 먹어봐라. 무슨 맛이 나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당한 걸 봤잖아요. 이 친구 하는 얘기죠. 놀랍습니다. 답니다. 달어. 단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있다가 그러냐? 완샷해라. 여러분, 잔머리를 굴리고 잔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를 불확실한 미래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내가 해볼 만큼 해봤습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이거 안 되는 거 압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여기서요?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 내려놓고 내 뜻대로 살아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라. 자, 얼마 전에 뉴스에 한참 났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 시비가 붙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끼어들어가는 게 기분 나빴든지 젊은 사람인데 고속도로 그때 1차선에다가 차를 꽉 세우더라고. 그리고서는 여기 쫓아 내려와요. 그러니까 오다가 한 다섯 걸음이나 걸었나요? 갑자기 뒤에서 차가 빵 받으니까 오중추구도 사고 나는 거야. 아니, 고속도로 1차선에 차를 세우고 화풀이 하겠다고 뒷차 쫓아가서 혼내겠다고, 이게 무슨 동네 길이냐고요. 화가 난다고 그 바람에 오중 충돌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 하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3년 감옥형을 갔어요.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감정 표현 막 하려고 하고 성질 나는 데서 살려고 하고, 이 나라는 5명 애들이 하는 얘기도 뉴스가 되는 나라예요. 고등학생 애들이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라고 했더만, 그 시국선언회 때 애들이, 그게 그 학생들의 시국선언이라고 타이틀이 나오더라고. 5명인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걔들이 무슨 독재를 알아 뭘 알아요. 근데 이 북한에 있는 제일 유명한 북한에 있는 김일성 대학에서 고려대학한테 편지를 보냈더래요. 대한민국 대학생들이야, 이렇게 반독재를 하고 일삼도에 있는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가만두고 있냐. 독재를 누가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내 생각은 다 옳고 남의 생각은 다 틀렸어요. 그냥 모든 게 내 중심, 내 생각, 내 방법, 내 식.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라면 갈 것 가고 멈출 것 멈추고 서야 할 때 설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감정을 조절하지 않으면 그냥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환경을 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요. 애굽이 아닌 그랄 땅에 머무는 것은 어쩌면 불확실함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나 순종, 복종,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면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100배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 땅에 머물기로 하고 모든 여정을 풀어버립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뭔가 좀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착착착 풀어주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삭에게 물어요. 그 너하고 같이 있는 저 여자 누구냐? 어찌 저렇게 이쁘게 생겼냐? 순간적으로 아버지 일이 떠올랐어요. 이삭은 하하, 우리 아내가 너무 이뻐서 나를 죽이고 우리 아내를 저놈들이 뺏어갈 수도 있겠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참 한편으로는 감사한 게 남편이 자기를
빼앗길 수도 있다고 생각할 만큼 예쁘다고 여겼다는 거. 이게 대단한 은혜죠. 은혜야, 은혜. 사람은 이렇게 살다 보면 아무리 예뻐도 예쁜지 모르고 아무리 귀해도 귀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 부인이 너무 예뻐서 다른 남자들이 뺏어갈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누이라고 속였대요. 우리 여기 남자분들 동의하십니까? 자기 부인에 대해서? 목사님, 우리 아내는요 이쁜 정도가 아닙니다. 외간 남자가 쳐다보면 그냥 나를 죽이고라도 뺏어갈 만큼 예쁩니다. 한 명도 아멘을 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순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나더래. 육순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육갑이라고 그랬대. 회갑하고 육순하고 헷갈려가지고 산 딸이 언제냐 물었더니 물어야 되는데 산 딸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만기일이 언제냐 그래서 만기일. 자, 살아가면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과정에서 실망하지 마라. 이 두 번째 100배 복으로 가는 길은 과정에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날에 머물게 된 이삭은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아내에 대한 위협이에요. 아내에 대한. 너무 예쁘다고 생각한 이 이삭도 착각일 수 있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블레셋 왕이 이렇게 보니까 이삭하고 이거 여자하고 이렇게 끌어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렀어요. 야, 너 누이라며? 너는 누이를 끌어안냐? 너 왜 거짓말했어? 네 색시지? 색시 맞습니다. 근데 색시 이걸 왜 누이라고 그랬어? 나 죽이고 뺏어갈까 봐 그랬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그 소리를 들었다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라이, 네가 남자냐? 아마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면서 몇 가지 갈등을 했을 거예요. 첫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스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왕도 왕에게도 찍혔어요. 또 부인도 날마다 그럴 거예요. 누이래며? 무슨 사건만 터지면 색시 아니고 누이래며? 이러고 이제 덤볐을 거예요. 빤해. 여자들은 원래 습성이 그래. 그리고 이 리브가는 무지하게 강한 여자예요. 양을 쳤던 여자니까. 수많은 아름다운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던, 믿음의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던 그 과정 속에 자꾸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은 실망이 2배, 3배가 돼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을 때 빌립보 첫 성에서 매를 맞고 절도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이 됐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맨날 도망자가 돼야 되고 생명의 살해입을 당하며 이리저리 쫓겨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나는 소유했다. 그래서 요셉이 그냥 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가정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되고 구동의 삶을 살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끝이었냐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들, 어려움들 속에서 정말 하늘의 문을 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인간의 언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떳떳한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시작. 이사야 49장 13절 하나 더 봅시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하나님은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거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갈 게 2가지예요. 사람하고 환경. 꼭 넘으세요.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넘어지지 말아요. 환경, 오늘이 결코 결론의 날이 아니니까 오늘의 환경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있어요. 깨하고 소금이 섞이면 깨소금, 또 깨하고 설탕이 섞이면 깨설탕. 누가 그랬더라고요?
깨달음이라고. 깨하고 달다고 깨달음이래. 여러분 인생은 깨달으면 복이 와요. 깨달으면 강해져요. 깨달으면 심장이 뛰는 열정과 흥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 말씀을 들었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고 아는 건 세계적으로 많아요. 근데 문제는 조금 하다가 좌절하고 조금 하다가 무너지고 조금 하다가 그러니까 한 척 하는 척만 하고 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척 하는 척을 하고 사니까 이게 끝까지 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임을 이렇게 해봐요. 지금 이제 올해가 4년째예요. 4년째쯤 되니까 한두 명이 떨어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오래 새기다 보면 친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알았던 사람, 아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대요. 17명 중에 15명은 다 이제 가족처럼 됐어요. 친구가 됐어요. 그런데 2명은 그냥 아는 사람으로 끝이 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수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쭉 끌고 다녀도 결국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알았던 사람으로 끝나고 말더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 언제나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고 끝까지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악수하면서 끝까지 가봅시다.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후회하기 싫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려면 후회하지 마라. 여러분 한번 해봐요. 시작. 야, 금방 따라하네. 따라합시다. 후회하기 싫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를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삶은 자기 책임이에요.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과정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제3공식 마지막 따라합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시도해라. 아무리 어려워도 도전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은 낮에도 꿈을 꾸는 놈이래요. 자, 우리가 잠을 자면 밤에 꿈을 꿔요. 그죠? 개꿈을 꾸거나 뭐 이렇게. 여러분 개꿈하고 정상적인 꿈을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알아요? 개꿈은요 깨려고 그럴 때 꼭 개가 지나가요. 아니면 개꼬리를 밟든가. 이삭의 장점은 약한 듯한데 강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는 그 해에 그곳에서 가뭄이 있는 그 해에 바로 가뭄의 그 땅에서 잠시 머물 그 땅에서 이 사람은 유목민이에요. 부잣집 아들로 상속받은 상속자예요. 그런 그가 농사도 안 져본 이 사람이 그냥 짐을 풀어버리고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짓더란 말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왕의 눈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룩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농사가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농사를 시작합니다. 부유한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였고 그야말로 넉넉함 속에서 배고라보지 않았던 사람이 말도 안 되는 환경에 어쩌면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용감하게 시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득을 거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키우세요. 저는 100배의 복 얘기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제 우리 이찬영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오늘 100배의 복을 오늘 말씀을 전할 거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100배의 복을 목사님한테 줄 거래. 이번에 세미나 끝난 다음에 내가 목사님한테 짜장면 사주려고 그랬는데 100배의 복을 할 거래.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100배면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짜장면 4,000원이 보니까 40만 원이더라고. 오늘 아침에 우리 최준 전사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더래요. 사모님, 저는 너무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이상해? 그랬더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주일학교 애들은 헌금이 1,000원이죠? 물가도 올라갔는데 내가 1,500원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이들 머릿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전부 다 싸구려 하나님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싸구려. 더 기가 막힌 건 우리 유초등부가 60명이면 6만 원을 넘어간 적이 거의 없는데 중고등부는 30명 모이면 2만 원 넘어간 적이 없더래. 주일헌금. 유초등부보다 중고등부가 더 헌금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거지한테 주도 준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이 아이들이 예배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대. 여러분도 주일헌금 1,000원 합니까? 이젠 그거 안 해야 돼요. 제가 거지한테 1,000원 줬다가 되게 혼났어요. 아주. 내가 거지입니까? 라면도 3,000원입니다 그러더라고. 여기까지나 그럼 네가 거지지 거지 아니야? 그 말 하고 싶었는데 그 1,000원을 딱 탁구대에 놓고 헌금으로 쓰세요 그러더라고. 기가 막히더라. 아이들이 만나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주일 동안 너희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를 하면 엄마 아빠가 용돈 줄 거고 거기서 11조를 띄고 감사헌금을 용돈의 절반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청소도 시켜보고 아빠 구두 닦아보게 하고 옷도 정리하게 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5,000원쯤 줘요. 그래서 그 중에 11조 떼는 법, 그 다음에 감사헌금 절반, 너 2,500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네가 모른 것으로 귀하게 드려야 된다. 언제부턴가 우리 젊은이들이 11조에 대한 개념이 사라졌어요. 청년들, 학생들 하나님을 향한 가치 인정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께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한데 그래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도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쥐는 30초 미래를 볼 수 있대요. 원숭이는 90초 미래를 준비한답니다. 인간은 종말까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만큼 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만큼 똘똘한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이 여러분의 필요의 날이 아니라 내일이 100배의 복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어렵고 힘들어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벅차고 어려워도 바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 내일을 위해서 그 농사라는 게 어렵고 말도 안 되고 힘들고 지금 기근의 땅에 무슨 씨를 심냐고 욕설을 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내가 오늘 씨를 뿌리는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셨단 말이에요. 조금 심어놓고 100배 받으면 뭐 할 거냐. 고린도서 5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우린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행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작.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갈라디아 3장 9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가슴에 이 하나님을 심어놓자 그 얘기.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골리앗과 만나요. 요셉이 아주 어릴 때 꿈을 꿔요. 다니엘이 아주 어려서 포로로 잡혀가요. 요셉이 어려서 집에서 떠났어요. 자, 그런데 다 어려서 떠난 거예요. 어려서. 그 어린 아이들 가슴 속에 하나님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 한복판에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내지만 하나님을 노래하고 살았던 격이기 때문에 어린 소년 시절에도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요셉은 아주 어린 시절이지만 가족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그 말도 안 되는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서려고 하는 열정이 그에게 있으니 빗나간 삶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더란 말이에요.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어린 시절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식 먹을 테니 고기 먹은 사람들하고 비교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무언가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슴에 예수를 확실히 심으세요. 분명하게 심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때로는 구덩이 속의 시간일 수 있고 사자굴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 최고의 결실들, 열매들을 내고 백배의 복을 유통한단 말이죠.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욕심 꾸러기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기 위해 목숨 건 도전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왜? 중간지는 필요 없어요.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이 30배, 60배, 100배예요. 옥토가 100배란 말입니다. 그러면 100배의 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열매를 내는 100배 축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사람 악수하면서 꼭 100배 받읍시다. 뭐해서 100배 받을래요?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머릿속에 짜장면 100배 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0배 하나님께서 원하는 잘 심고 잘 거두는 진정한 100배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